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30일 목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 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박옥자 성도, 박가영 청년, 신명자 집사, 안화자 명예권사, 이수연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 은퇴 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 진현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우정좌 은퇴권사, 우춘식 집사, 한명식 은퇴 안수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운영하고 있는 꿈트리 사역을 통해 서둔동 지역의 다음 세대 진로 체험, 리더십 교육과 같은 다양한 문화 사역을 접하게 하시고 꿈트리 팀원 내의 지혜를 주사 모든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북한에 복음이 더욱 전해져 속이고 빼앗는 범죄를 그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더욱 강한 믿음과 능력 주시고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부모와 형제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마다 힘겨운 현실과 두려움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칼빈 개혁신학 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바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종교 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아니며 곡식 이삭을 나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좋지 않으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이 새벽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물든 세상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악이 창궐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 악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범죄가 일어납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세력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는 분명 성경에서 악을 심판하시고 고아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 왜 하나님은 오늘날 똑같이 존재하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도 그 질문을 던집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과연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욥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도 있습니다. 함께 오늘 24장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4장 본문은 욥이 그의 친구 엘리바스를 향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번 주 화요일에 지난 화요일 22장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욥과의 세 번째 논쟁을 시작하면서 이 엘리바스는 또다시 인과응보의 원리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그의 앞에서 똑바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행을 범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그 원리를 내세웠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엘리바스가 해석합니다. 욥이 아주 큰 고난을 받았으니 욥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벌을 받을 만한 무언가 잘못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결과를 너가 맞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변합니다. 그리고 어제 23장에서도 항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욥과 함께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과 함께 계시며 욥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위대한 고백은 자신에게 죄가 하나도 없어서 고난 당하는 게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 욥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연단하시어 더욱 단단하게 순금같이 만들고 계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에 향하게 하셨습니까? 불이 꺼지고 오늘도 이렇게 노래가 흘러나올 때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새벽에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오차 없이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여러분 옆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24장에서 욥은 친구들의 말에 한 번 더 항변합니다. 24장은 특별히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의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욥의 1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엘리바스야, 너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세상을 봐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왜 그 심판의 날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을 외치던 그 친구들에게 반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체 본문을 종합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새 친구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욥을 지금 치고 계시는 거라면 왜 이 땅의 다른 악한 자들은 왜 심판받지 않고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직하게 살고 오히려 압제를 당하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죄가 없음에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냐고 이 세상을 가리키면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친구가 말했던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은 것 같은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의문점을 욥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함께 9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음으로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보이는 그냥 현실을 말하면서 엘리바스에게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이유가 오로지 죄뿐이라고 말하는 그 엘리바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약한 자가 속절없이 강한 자에게 당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라면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그 고난은 악한 자들에게만 오는 결과라면 아무런 잘못 없이 그저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약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라면 약자들의 고난은 결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또 악한 자들이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은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고난은 그렇게 단순하게 선과 악으로, 심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만 보면 오늘 욥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8절부터 욥은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자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18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욥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 공의의 하나님, 죄를 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악한 자들을 끌어내시고 마치 곡식 이삭이 잘려나가듯이 악한 자들의 흥왕함과 득세함을 하나님이 잘라버리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아멘. 욥은 비록 악인들이 제왕으로 군림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들의 진상이 드러날 때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욥은 하나님의 그때를 알 수가 없어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서 반문하며 회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지만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서 오늘이 너무나 힘겹기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욥의 항변과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날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삶의 힘듦을 바라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두 가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악함이 죄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욥과 같이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 힘겹게 살아가고 고통당하는 상황을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헷갈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고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남보다는 나를 위해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행하는 그 지혜, 이 세상의 지혜에 우리의 눈이 너무나 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이 창궐하고 또한 선이 천대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뒤틀린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악함에 유혹당하여 넘어져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악함 가운데 오히려 구별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감사함을 여전히 마음속에 가진 자로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악함에 우리의 눈이 끌려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말씀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날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욥은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세상의 현실을 폭로하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욥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공의와 심판에 대해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때를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모두 채워질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세상의 악함은 곡식이 잘려나가듯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잘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뒤틀린 이 세상의 질서가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이, 모든 고통이 사라질 날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사는 것과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오늘을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우리의 그 회복이 있음을 망각한 채, 잊은 채 살아가는 성도는 그냥 오늘 하루 살기에 너무 급급합니다.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기억하며 반드시 그날이 오고 있음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마지막 때도 오지만 분명히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릎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이 세상의 시작도 그랬듯이 이 세상의 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악이 창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는 정말로 답답한 상황을 너무나 자주 맞이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어 순금같이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끄실 그 마지막 날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